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네, 우리 화면에 나왔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또 깨닫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깐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새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정말 전능하다라는 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능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파워, 하나님의 힘이 정말 무제한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나와 무슨 상관인지를 아직 제대로 접목하지 못한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 불구하고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그럼 어떡하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무릎 꿇어야 한다. 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그분에게. 이런 소극적인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직접적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이렇게 감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곧 그의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가장 최우선의 혜택이면 혜택이고 정말 그분의 힘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도 고린도서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을 우리가 또 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교육을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정말 한동안 또 그 사실에 큰 감동을 얻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또 그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구한다는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또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우리가 전능하심의 그 힘을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정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갑자기 전능한 자가 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도 이제 신적인 존재잖아요. 이거 좀 이렇게 필터를 잘해서 들으세요. 이게 뭐 우리가 또 갑자기 뭐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그냥 모든 걸 초월하는 존재가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좀 와전이 되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신분상 이제 이 땅에 속한 어떤 단지 육신으로 삶을 마감하는 어떤 그냥 피조된 존재로서의 삶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 혜택이 뭐냐? 바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정말 살 수 있는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 그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내가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기도할 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거든요. 기도할 때 시작점부터 벌써 이미 내가 그리고 있는 한계선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고 나는 내가 뭔가 구하고 있는 그거 여러 번 해봐서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또는 나는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전혀 인간의 어떤 내 능력 안에서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구할 때 항상 머리에서 계속 그 상상을 하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불가능한 이런 일들을 정말 내가 구하는데 이거 될 수나 있을까? 내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마치 우물 안에서 정말 개구리가 그 우물 바깥으로 딱 동그랗게 보이는 그 하늘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모습처럼 우물 안에 있는 그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것은 그냥 그냥 분수를 초월해 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뭐 방만하게 또는 개념 없이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그분의 분명히 입으로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후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어떤 정말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실 수 있는 약속을 해주셨고, 또 그 안에서 그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거예요.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우리가 구했을 때 당연히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나, 그건 정말 나중 문제고, 정말로 나중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방향, 믿음의 어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쓸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의 믿음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한계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가 그동안 갖고 있는 생각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 자리에 대신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붙들 수 있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붙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많은 또 이렇게 돕는 또 영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의 그 의지를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방향을 틀었느냐 안 틀었느냐, 그거죠. 내가 뭐 1부터 100까지 다 하는 정도의 의지를 하나님이 기대하시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겠죠. 그런데 그런 의인이 인간 중에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정욕, 또 이 죄된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정말 남아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의로운 그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 길을 내주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정말 이 설교 주제 제목이 뭐냐면 우리 힘의 근원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하나는 분명하셔야 돼요.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 그거는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힘의 근원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나온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대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있을 때,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아는 자. 그렇게 그냥 배운 자가 아니라, 그렇게 정말 생각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 되시는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심령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은 매 순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말 살 길을 내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힘을 또 북돋워 주시고, 이렇게 실질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 교회 신앙과 삶의 조화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쭉 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과 삶의 조화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우리가 치열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막 그냥 모든 걸 다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신앙생활 못합니다. 깝깝하고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인생이 굉장히 괴롭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저 멀리 이제 종교의 한 범주로 저 멀리 이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덩그러니 던져지는 거죠. 신앙은 절대 그렇게 던져져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삶이에요.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실질적인 힘이라, 이거. 실질적인 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육체의 어떤 정말 근력을 막 이렇게 키우고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데 근원적인 힘이 되죠. 여러분, 그 계단 하나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계단 이렇게 막 지하철에서 계단 같은 거 이렇게 쭉 올라가 보세요. 그 근육에 힘 없으면 정말 한 3, 40계단 올라가고 나서 정말 힘이 그냥 붙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헐떡거리기만 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것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근육에 힘이 없으면, 우리가 근본적인 기초적인 힘이 없으면 움직이기 어렵죠. 정말 살기 정말 버겁거든요. 되게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체육 시간에 정말 누구나 다 아마 제 나이 세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이제 표어가 있었어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하게 막 외치고 다녔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것이 이제 40대를 넘어가고 이제 50대에 들어서 더 이렇게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죠. 실감나게. 뭐냐면, 정말 몸이 건강하면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하루가 더 길어져요. 하루가 더 보람차죠. 하루가 더 의미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연약한 육체, 또 건강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물론 어쩔 수 없는 환경 안에서 그런 어떤 육체가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뭐 한계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또 상상할 수 없는 정신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정말 놀라운, 또 정말 간증거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운동할 수 있잖아요. 운동을 해서 몸에 이제 근육을 키우고 몸에 어떤 건강한 어떤 마음, 이렇게 몸을 만들어 놓으면 어떠냐? 하루의 피로도가 확 줄어요. 그 피로도는 곧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성질을 내고 어떤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을 또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어떤 건강도에 따라서.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사실 건전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기 선택에 많은 또 유혹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건강하게 잘 이렇게 뭐랄까요? 케어링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건강한 신체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또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또 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의 어떤 지혜, 많은 어떤 선인들에서, 많은 또 인생의 선배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많은 또 앞서 가신 상사분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삶에서도 어르신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전념하고 전력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거기서 노하우를 터득하고 뭔가가 내 안에 쌓여가기 시작하면요. 그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내공이 되거든요. 그게 또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또 축적하고 그 힘을 유지하는 법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 그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매진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특히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이러한 힘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라 이거, 제한적. 그렇다고 이게 다 쓸모없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 논거를 펼치시는 어떤 그 목회자분도 가끔 계세요. 극단적이시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제가 이전 방금까지 얘기한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힘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우리가 살면서 꾸준히 노력함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다듬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해요. 이건 뭐 거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으로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꼭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다른 부분만에 그 제한돼서 영향을 미치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삶의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그냥 삶의 위로와 평안, 그 정신적으로 우리가 무장된다는 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그러한 정신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삶이 움직여지고 내 육체가 또 나의 몸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니까 어떤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기독교는 어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추상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좀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부분만을 이렇게 딱 터치해주는 마치 그 부분만을 전담하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가 뭔가 자꾸 구분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분리하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이제 덜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신앙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삶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실질적인 환경 안에서 정말 구체적인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가지는 영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얼마나 정말 영향 있고 얼마나 정말 능력 있는지를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사야 40장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의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망해 있고 낙담해 있고 정말 지쳐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소망을 불어넣는 어떤 대목인데요. 40장부터 이제 쭉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힘이. 그냥
내가 믿음을 쓰니까 정신적이고 뭔가 뭐랄까 영적이고 내가 이쪽 분야만큼은 내가 일단 잘 정돈돼야지. 물론 분명히 이번 부분만 가지고도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또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방위적인, 전인격적인 영향력을 주시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너무 좋아하는 또 구절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 앙망하다는 게 뭡니까? 우러를 앙자에 바랄 망자예요. 그냥 우러러 바란다, 그냥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냥 우러러 바란다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여기 쓰인 이제 히브리어 이제 단어를 보게 되면 카와라는 이제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오직 주님만 소망한다는 게 뭡니까? 오직 바라는 바가 정해져 있는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 이 하나님만을 이렇게 소망하는 자는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쳐서 올라가는 거 혹시 다큐멘터리라도 본 적 있나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는 말은 여러 번 해서 알겠지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즘에는 독수리가 이렇게 비상하는 게 낭떠러지 꼭대기에서 쭉 하강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먹잇감을 찾고 이제 다시 활공하는, 다시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는 장면도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보여주는 장면도 있고, 주로 이제 독수리가 이제 딱 먹이를 채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그걸 보면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가요. 엄청난 에너지. 그 큰 덩치가 이 날개만 쫙 펴도 3m라는데 3m가 넘는다는데, 그걸로 그냥 지상에 있는 먹이를 쏜살같이 채가지고 땅에 착륙을 해서 딱 잡았잖아요. 이 속도나 모든 게 다 죽었어. 그 상태에서 다시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날갯짓이 엄청나겠죠. 엄청난 날갯짓으로 다시 이제 자신이 본래 있는, 또 새끼가 있는 그 낭떠러지, 그 보금자리로 날아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거,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힘이. 정말 활력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요 절의 앞절에 보면 이 소년이라도 하는, 요 소년이라고 나오는데, 이 소년이라고 하는 요 한글 번역은 소년으로 번역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소년이라고 번역했던 이 바우르라고 하는 이 젊은이라고 하는 해석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하르라고 하는 선택하다 하는 어떤 단어에서 유래됐대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에서 이제 젊은 자, 정말 힘을 쓸 수 있는 자들을 선택했거든요. 그런 자들이, 선택된 자들이 굉장히 힘이 있는 자였죠. 그리고 정말 능숙한 자였죠. 그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젊은 자들을 뽑아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건 뭐 남녀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저들이 계수할 때 젊은이들의 어떤 머릿수를 먼저 또 계수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저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바하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은 정말 청년인데 이제 선택된 자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힘이 있고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말 힘이 넘치는 자들이라는 의미죠. 그런 소년이라도 30절에는 어떻게 해요?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된 자들, 모든 것이 준비된 자, 그리고 정말 곤비하고 장정, 그야말로 정말 힘이 넘치는 젊은이죠. 그리고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어떻게 돼요? 정말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피곤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래 나 힘든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가, 이 정도로 감상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상은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이 말씀이 실제적인 말씀이라 이거예요. 실제적인 말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너 지금 저기 가가지고 그거 사와라. 그래야 너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런 자녀들 없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감상할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내가 가서 뭔가를 사와. 그게 사와서 이렇게 실제로 적용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이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래,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자는 새 힘을 얻겠지. 이렇게 남일 쳐다보듯 삼자적 관점에서 뭔가 감상하듯이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장정이 그렇게 계속 힘을 낼 수 있는 장정에게서도 장정도 자빠질 수 있고, 또 정말 이 소년이라도 이렇게 뭔가 정말 선택된 자도, 선택된 군사 용도로 선택된 자조차도 피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힘을 정말 능히 초월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고 아멘 하시는 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고 그게 큰 문제냐?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문제겠죠. 그게 심각한 너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너무 손해잖아요. 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좀 뭔가 이게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내 하나님을 믿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얻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자녀로서. 또 오해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하시는데 나 혼자 꿍 해가지고 엉뚱한 생각 안에 정말 휩싸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의 응답 자체를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 응답에 대한 정말 큰 오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또 정말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 힘의 근원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것은 내가 육체를 단련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정말 계속해서 정말 피나도록 갈고 닦아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곳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힘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도무지 채워지지 않고, 또 그것들이 결국 내게 근본적인 힘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봅니까? 이스라엘 지금 얼마나 낙담하고 있습니까? 완전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해가지고 완전 멸망했어요. 성전이 막 그냥 공격당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이 공격당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들은 낙담하고 실망할 그 낙담의 수준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같은 동시대에 살면서 지금 이웃나라가 전쟁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이유도 없이 갑자기 미사일을 맞고 죽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잘 자고 있다가 한 가족의 아이가 죽고 가족 구성원이 죽는 거예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냥 갑자기 나가가지고 전쟁에 차출돼가지고 괜히 탱크 안에서 죽는 거예요. 탱크 안에서. 얼마나 이 정말 참혹한 현실입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라가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한 나라 이렇게 쑥대밭이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슬픈 현실입니까? 이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스스로가 이렇게 멸망한 현실을 놓고 저들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멘탈이. 실망할 대로 실망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니들 정말 군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자들이 갖고 있는 그 힘, 그리고 장정이 갖고 있는 힘, 그러한 것들, 니네가 정말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정말 뭔가 지금 현재 초라해 보이는 현실들, 그래서 낙담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라는 걸 믿고 따르고 나아간다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힘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피곤치 않는 셈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지금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힘을 뺏기고 있어요. 지금 엉뚱한 데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진리, 또 그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그냥 기쁨과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근본적인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삶에 지쳐서 힘들 때 좀 하나님이 정말 내 지치고 힘든 이 상황들을 극복해 주시길 기대하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도 당연히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의지하고 있지 않아서 계속 누수되듯이 마치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삶에 힘이 없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또 전인적인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사는데 하나님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시는 분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